오늘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훈, 그 다음에 홍규, 주희, 혜연, 세한, 수연, 자연 이렇게 읽을까요? 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언니가 뭐야? 세한 전도사님 아니야? 아니 혜연이. 혜연이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깨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를 그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무서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혜연이는 말씀이 너무 좋은가 봐요. 말씀 있다가 저 약간 세 명이랑 있으면 말씀 잘 못 듣겠어요. 누구랑 있으면? 여기 두 명이랑 다 같이 있으면 아, 맨날 제가 읽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 읽고요 항상. 조용히 자, 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상 숭배의 실체에 대한 건데요. 이건 이제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주일날 우리 묵상 안 했잖아요. 어제 신명기 12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피는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그 피까지도,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에서 만나는 이 우상들은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되게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딸들까지 불에 태워서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친대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실체가 뭐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아들, 딸일지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거. 반면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피조물이라도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사실 우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요 30일치나 어제 말씀 보면서 생각한 게 그 스카이캐슬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약간 희생시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그게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도 13장도 12장, 13장은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날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너네 가운데 나타나서 이적을 보여주고 그 이적이나 기사가 실제로 일어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섬기자고 이제 현혹하려고 이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약간 점치는 거 이런 거랑 좀 비교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예전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관심을 끄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하냐면 귀 기울이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에서 이 기울이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거든요. 한자로 경청 한자를 보면 경자가 기울일 경자예요. 청자는 들을 청자인데. 그러니까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거. 그게 이제 경청이거든요. 그 기울임은 의도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멋있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호기심에 한번 보는 거 말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간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방 우상 신들에 대한 관심은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귀 기울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열정이 있으세요. 그 어떤 열정이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열정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뭐 다른 사람하고도 뭐 잘 있을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목매는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절대 틈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6절에 보면 만약에 형제,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가장 친한 친구 솔직히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너네를 아무도 모르게 꿰인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의 특징이 약간 이런 거죠. 되게 은밀하게 접촉해서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 너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와서 다른 신들, 주위에 있는 신들, 이 끝에서 저 끝 가깝거나 먼 곳에 있는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빈틈을 주지도 말래요. 영어로는 약간 양보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던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한 번쯤 내가 따라가 줄게 뭐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귀 기울이지도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그 사람 아껴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래요. 더 나아가서는 9절에 보니까 죽이래요. 그 사람을 죽이고 먼저 죽여라 너가. 10절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아주 심한 죄를 진 사람들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은 빈틈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만 관계 맺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죠. 작은 틈도 저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저 우상에게 주면 안 돼. 약간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열정은 뭐냐면 너네는 그렇다면 쟤도 싫고 뭐 이것도 싫고 그냥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게 이제 나다라고 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섬기고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나눴었죠.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오직 한 길만을 위해 달려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게 한다. 너와의 관계를 그들이 끊는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한 길만을 향해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중요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오늘 이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와,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쉽게 뺏기거든요.
지금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주일날 이렇게 한가해진 게 여러분 아마 태어나서 처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처음이죠. 이런 여유가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이 여유는 어떻게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건 이제 그 예배 시간으로 지키던 것들을 다른 걸로 이렇게 막 뺏겨버린 그 마음이 아 이거 진짜 좀 어렵다. 다시 찾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 이게 엄청나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겠다. 내 열정은 작아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약간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실체는 그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관심,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열정,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방향으로 달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 괜찮다. 그러나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관심과 열정은 그러면 어디를 향하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과연 열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좀 하면서 잠들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한 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네. 네,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또 좋은 밤을 보내면 좋겠네요. 내일 오랜만에 휴일인데 다들 휴일 잘 보내시고 네. 어린이날인데 뭐 홍규 어디 놀러 안 가? 홍규 어린이 이제 이번 주 중간고사가 있어서 공부할 거야. 시험 기간이구나. 여기선 자연이가 제일 어리구나. 자연이 어린이가. 네. 어린이날 선물 뭐 우하다. 홍규 표정. 뭐야. 막내에서 벗어났지. 22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 우리가 그 열정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